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27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279면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힘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설교자가 없던 힘도 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정확히 셔틀 할 때부터 여기까지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 은혜 좀 줘, 나 은혜 좀 줘, 뭘 힘을 빼냐, 힘을 더 줘라, 약간 이걸 느껴서 불살라 보려고 지금 3일 연속 지금 계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는 못 나오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이 중에는 힘이 없어야 정상인데 힘을 내신 분들도 있어서 보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역시 아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왠지 말씀을 합독해야 될 것 같은데 12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함께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베너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의 것을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사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번 주간 내내 모세를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근데 이 순종이 그냥 현실에 한두 가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말씀을,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이 순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이 어떤 거예요? 내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오늘 벌써 본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게 기적일까요? 당연한 결과물이었을까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은혜는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굉장히 이제 낙심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 낙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참 복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벌써 오늘 말씀 내용을 그분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실천하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새벽 기도 지금 우리 무엇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고별설교 제2부에 해당하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의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6장부터 11장까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즉 말씀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즉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권고 내용이 3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반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지금 순종이 뭐 너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아마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제시해주고 계신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이 신명기에는 그래서 별명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종의 책. 순종의 책입니다. 왜 이러한 별명을 신명기가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곳곳에서 순종이야말로 이 인생으로 하여금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다. 자,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누구죠?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전제가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순종. 순종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제를 두지 않고서 우리가 그냥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발로 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것만큼 이미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늘 항상 지금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무엇을 말씀하시죠?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출애굽 1세대들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하다가 망했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은 자 이미 우리 이전에 들어서 알고 계시죠? 지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시내산에서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나아가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우선되었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가나안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야말로 인생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고 인간 본연에 마땅한 의무이자 도리라고 신명기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이라고요? 어렵다가 아닙니다. 순종이야말로 인간의 마땅한 의무이자 도리라는 것이죠. 내일도 나오겠지만 고백하실게요. 순종은 절대평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내가 더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순종은 절대평가입니다. 누가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신명기는 그래서 누가 제일 싫어하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구약 본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입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붙이기도 싫어요. 자유주의자들의 근거 없는 소위 고등 비평 작업이 가장 많이 가해진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신명기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순종. 자, 왜일까요? 이제 오늘부터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의 거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신명기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순종, 그것도 여호와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해야만 할 당위론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다음에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실까봐 써놨어요. 예. 아니, 집에서도 이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 당위론적에서 계속 혀가 꼬이더라고요. 예. 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당위론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담겨 있는 그 당위론적 이유 세 가지를 요약해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당위론적 이유 첫 번째가 천상천하의 유일한 신. 자, 이거 너무 당연하죠. 천상천하의 유일한 신이시며 거룩하고도 자비로우신 초월적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유일신이시고 초월적인 존재다. 자, 찍어 놓으셔도 좋고 쓰셔도 좋은데 꼭 써 놓으셔야 돼요. 유일신이시면서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존재와 절대 공의와 사랑이 넘치시는 그분의 성품 그 자체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유일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어떠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변개하는 분이 아니라 철저한 공의롭게 하여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성품이 있다는 거죠. 자비와 긍휼이 있은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보존하시다가 특히 출애굽 구원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이스라엘 향해서 자, 이 칸 때문에 현실적이라고 그랬지만 구체적이고 자, 현실적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오신 선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역사하는데 나는 지금 한 10단계, 10가지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일도 나오게 돼요. 내일도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심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은혜와 심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다고요?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라고 했죠.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당위론적 이유를 우리가 머리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민족 전체와 자,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와 각 개인의 모두의 차원에서 그분께서 이미 허락하신 풍성한 축복을 현실화시키고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이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는 가정사역이 중요하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굳이 걸림돌이라 표현을 할게요. 즉 같이 믿음으로 으쌰으쌰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외롭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계획대로 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계획대로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말 절망감만 느낄 정도의 상황에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누구의 순종을 보신다고요? 나의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순종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누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지금 결국 내가 지금 순종하냐 불순종하냐가 무엇의 당락까지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자,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라요. 지금 모세는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질문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외적인 것, 바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안에서부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제가 신방을 해보면 이미 딱 그 대화에서 자세가 딱 나와 있습니다. 대화에서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분과 아닌 분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분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토를 한답니다. 그냥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없냐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놓고 말씀드리면 순종 안 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안 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족이 붙습니다. 여러 가지 사족이 붙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순종이 대다수가 뭐죠? 너무 많군요. 예,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어렵게 할 정도로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군요. 자, 보통은 여러분들의 경건과 여러분들의 가정사역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는 아시다시피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진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압적으로 당신을 추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일 먼저 인격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익숙함을 버려야 된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고정관념, 편견 버려야 된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게 바로 오늘 질문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설명할 때는 그냥 이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건 고별설교 2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지금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는 겁니다.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게 그냥 한 편입니다. 그게 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에 의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들이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당신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가인은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잖아요. 가인도. 근데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죠. 즉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책임이 있습니다. 예, 책임감이 있어요. 드릴 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위치에서 지켜야 될 거, 내가 내 위치에서 드려야 될 거, 그걸 드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제 쓸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에 따른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자, 예, 친절하게 번호를 매겨드렸습니다. 자, 이게 1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든 도입니다. 예, 모든 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모든 도를 행한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나오지만 이게 가능하도록,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되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으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미 모든 도에서 허다한 의구심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모든 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눠버리게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고 벌 주실까 봐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떠면서 하는 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갖는 참된 두려움을 말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신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그분의 길을 가는 거, 이게 특권인 줄 아는 겁니다. 고백하실게요. 경외하면은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전에는 특권이라 느끼지 않고 십자가로 느꼈어요. 근데 이 경외한 순간 무엇이라 느낀다고요? 이게 지금 특권이구나.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 굉장히 낙심한 한 분의 연락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그분은 지금 특권을 누리는 시간일까요? 아니면은 시험의 시간일까요? 특권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거를 보통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나는 지금 특권의 시간이 되는 겁니까? 저주와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겁니까? 특권의 시간이죠. 인간의 눈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이 상황을 주신 이유,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이유, 그걸 우린 발견하게 돼서 그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눌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상대평가로서 어떤 누구보다 이전의 상황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절대평가이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그분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여기죠. 12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뜻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역시 두 번째도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까? 어쩌다 나오는 겁니까? 당연히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번과 2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당연히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죠. 1번에 뭐가 느끼게 된다고요? 특권.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그 명령을 지키게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일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다 쏟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 현실에서요 거의 불가능하고 그 짐 또한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투덜거린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나는 지금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왜요?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게 한 사단의 미혹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라고 주신 그 상황을 사단은 먼저 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가능이란 걸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낙심이라는 거, 실망이라는 거, 실족이라는 걸 먼저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의 공격을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불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불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 불평의 근간이 무엇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평이 나옵니다. 자, 지금 오늘 계속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순종은 어떤 평가다? 절대평가죠. 기준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불평이 왜 나온다고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즉 불평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절대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행복한 삶, 약속의 성취의 삶, 기업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될 신호등과 같습니다. 자, 무엇이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신호등과 같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말씀을 작동시키셔서 위험한 순간에는 멈춰서게 하기 위해 빨간불을 켜두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말씀과 기도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전념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양들이 빨간불일 때 서야 되고 파란불일 때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분별력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건성건성 전해서는 안 되는 게, 자, 도로의 속도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도로마다 다릅니까? 도로마다 다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이때마다 말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지금 새벽에 지금 벌써 저희 몇 명입니까?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가 되겠죠. 모두에게 적용될 주제를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다 주제를 막 20몇 가지, 30몇 가지를 전하든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성 있는 가운데 전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겁니다. 말씀의 깊이가 왜 필요하다고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행복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는 파란불을 켜셔서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치 요셉이 7년 풍년일 때 어떻게 흥청망청했습니까? 잘 준비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치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치고 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치고 나가지 않잖아요. 7년 6년일 때 빨간불일 때 오히려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해서 쇠퇴하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치고 나가는 그 자리는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즉 성장을 요구하실 때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성숙을 요구하실 때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년 풍년 7년 6년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지금 내가 풍족하다 풍성하다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리스크를 겪을 때 나는 그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치고 나간 그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지금 리스크를 경험해야 될 상황입니까? 안 경험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안 경험해도 되는 상황을 내가 경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요? 불순종해서. 근데 불순종했다고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낀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거든요. 말씀에서 치고 나가라, 더 성장해야 된다, 더 성숙해야 된다, 더 성실해야 된다 했는데 어이구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가 있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네,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때 예배하신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고난을 겪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 상황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이제 영적 전쟁이다, 십자가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게 뭐예요? 아니 너가 지금 내가 준비한 때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잖아. 이건 너가 회개해야 될 상황이지 이게 고난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한 번 안 듣잖아요. 두 번째도 안 듣습니다.
두 번째 듣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죠?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도 첫 번째 자기 부인보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점점 그러면은 있는 자는 더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고 없는 자는 계속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갭을 줄이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즉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기준을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 이러한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하기란 요원해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기업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모세는 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기론적 이유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죠. 지금 모세가 말하는 순종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1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지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외의 만물까지도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임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개념으로만 알고 실제가 안 되는 분들은 의외로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의 자녀된 자로서 취해야 될 마땅한 도리이고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는데 그래서 순종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잊고 산다는 거죠. 즉 순종의 영역에서만큼은 기가 막힐 정도로 갑작스럽게 나의 입장이 순종의 영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즉 내 형편에 내 지금 상황에 이게 갑자기 순종의 영역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자, 내 상황 이 영역은 누가 주인이자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순종의 영역에서 갑자기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돼버린다는 거죠. 갑자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절대평가처럼 내가 인식하는데 내가 순종하는 데서는 갑자기 상대평가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는 말씀에 대한 우리 고백하실게요. 무조건적인 순종. 이것을 잊는다고 한다면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셔 예비하신 기업을 누릴 축복 역시도 나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동일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고백하실게요. 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이런 선택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선택하여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된 노력이고 헛된 수고가 돼버립니다. 내 뜻과 고집이 무엇인지조차 인식조차 못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착각해서 꺾지 않다가 멸망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주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해주신 거.
경험이라도 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선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깨어질 수도 있고, 선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영적 반응이라는 걸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내 고집으로 나의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완악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완고하다고 평가하시는 고집센 마음을 찢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걸 찢어버려야 돼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척하는 거. 이것도 고집입니다. 뻔히 아는데 다른 거를 행하는 거. 이거 고집입니다. 괜찮은 척하는 거 고집입니다. 허다한 핑계 뒤에 숨어서 안 움직이는 거 고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께만 순복해야 됩니다. 즉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이미 교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교만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능동적인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 겸손이지 가만히 꿍 하고 있는 게 겸손이 결코 아니라고 우리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 할례입니다. 즉 마음속으로 은혜 받았다 이게 영적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회개했다 이게 영적 할례가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인격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즉 오늘 말씀이 지금 모세가 뭘 요구하는지 계속해서 보이시죠? 처음에는 무엇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와서 뭐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삶의 변화까지. 이어서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고 능하신데 두려우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약자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진실을 주님께서는 다른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움으로 판단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도 없고 오직 진실과 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가 먹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 척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답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라고요?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그 절대평가 기준은 당신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이 풍성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자비하게 약한 자를 짓밟는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강한 자들을 소집해서 당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늘리는데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만이 영광을 누리는데 사용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 자신의 권세를 두고 부려먹거나 지배력을 행사하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고통받은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고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벌써 이제 눈치 있는 분들은 아셨어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로 나온다?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근데 그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외롭고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들에게 헌신하는 거, 이게 바로 삶의 변화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가운데 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내가 약자지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내가 약자지 이게 마음이 완고한 고집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이 땅 가운데 환영받지 못한 자들,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관심이 없고 연약해진 자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내일의 계속 전제는 무엇이라고요? 순종은 절대평가답니다. 이 명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마음의 할례에서 인격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 삶의 변화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순종, 이 섬김이라는 것은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내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 두 분이 그냥 리더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인 마음과 계산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 자체가 상대평가인 거예요. 상대평가. 오직 절대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미 마음에 할례를 했으니까 인간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까? 바로 그렇죠. 마음에 할례 행한 자는 어떤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즉 삶에 변화된 자들은 반드시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우리의 당연한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인 신명기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절단 고백하실게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순종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을 이미 행했고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한 분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모습을 결단하며 보여야 된다는 거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민족에 불과한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했던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노예에 불과한 자들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행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자, 이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신 분, 지옥 갔다 오신 분 없습니다. 그럼 죄 안 지으셨습니까? 죄 지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예,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위대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증거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을 한 우리가 할 일은 위대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의지하는 일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핵심 포인트가 있죠. 20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결단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결단해서 결단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은 자답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자주 맹세하거나 약속을 남발합니다. 그러니까 왜 상황이 급하면 뭐라고 해요? 이 상황에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이렇게 남발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목사님 그것도 결단 아닌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뭐부터 보신다고요? 마음부터 보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거답니까? 앞에 지금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까? 전제 조건 붙였죠. 내 상황이 이러하며, 내 마음이 이러하며, 지금 주신 말씀 지금 안 듣고 나중으로 미룬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거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구원받은 우리들의 맹세라는 것, 우리들의 결단이라는 것, 우리들의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럴 의도든 아니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고백하실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뱉었습니다. 안 지키는 건 뭐예요?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해도 되거나 안 해도 되거나 말 몇 마디로 대체할 수 있는 무게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결단해서 삶의 변화를 꾀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무게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뱉은 말을 지켜야 됩니다. 내 상황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었는데 이래서 못했습니다. 그게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겁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대변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된 겁니다. 그럼 난 지금 누구에게 누를 끼친 거죠?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빚이 필요해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증인을 요즘 보증 씁니까 안 씁니까? 아무도 안 쓰죠. 근데 세상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서준 거예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목사님 해주신다면서요. 이러지 마시고 예, 집에 기둥뿌리도 안 남았어요. 아시다시피 예, 설 곳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 빌린 사람은 그러면은 그냥 내가 내 형편 되면 갖고 일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라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까? 생각하고 해야 되죠. 만약 저라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 형편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그분을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한 자, 파렴치한 자, 후화무치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든 공개적인 자리에서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되고 그거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삶 자체가 1분 1초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선의의 거짓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거짓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고 증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은 자에 합당하게,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빚진 자에 합당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급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서원할 때나 약속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최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목회 안수받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중직자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장로님들 안수받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최우선돼서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갑자기 왜곡해서 장로님들과 교회에서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래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음에서부터라니까요. 마음에서부터요. 제가 어떤 분에게 사실은 아시죠? 저 교회 봉사를 요구하지 않는 거. 어떤 분한테 제 교회 봉사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예,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진짜 확 와닿아서 그분이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와 관련된 사역을 내려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신 분들은 나는 아니니까. 아니 농담이에요. 예. 자,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이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그 순간 벌써 얘기했네요. 손과 관련된 일입니다. 내 손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아멘을 보시는 겁니다. 그 아멘을 통해서 지금 순종하냐 안 하냐.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한 사역의 방향과 다를 수가 있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한 순종의 방향과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끄시는 거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순종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력이 없는데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아멘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필요한 거였을까요? 나중에 필요하신 거였을까요? 나중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 순간에 나의 순종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다음부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데프로의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모든 약속과 모든 결단과 모든 맹세를 주님의 이름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요구하는 것은 그냥 결단하고 의지를 하죠, 내 그 소리 듣고 싶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절대평가를 잊지 말고 다 제어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순종의 영역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고 나가게 하실 땐 이유가 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할 땐 이유가 있다. 어쩌면 그렇게 순종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광야를 걷는, 마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승들처럼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상황이 나의 지금 상황과는 전혀 적합하지 않고 나는 지금 A라는 영역이 더 급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아이러니하게 B라는 말씀을 준 것이 정말 이게 맞지 않는, 오히려 이것이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말씀을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택하시사 친히 인도하신 신시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 됐을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이 됩니다. 두려움은 평안이 됩니다. 자책은 희망이 됩니다. 부족함은 충만함으로 변화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마음과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그분과 통화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위로하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진실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 설교, 이 새벽 설교는 3주 전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아시면은 막아주시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저 선포하실게요. 나에게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 기적을 위해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이라고요? 인격의 변화에 따른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 가운데 내가 중심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진실로 순종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응답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시길 바라요.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락하신 하나님 뜻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기로 말미암아 바라옵기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업이 여러분들의 그 아멘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약속의 성취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기적으로 점철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